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시는 연합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간부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백정우 선교사입니다. 제가 오늘 과천으로 들어올 때 참 날씨도 좋고 공기도 신선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연합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직접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더욱더 반갑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또 한면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날 살아가실 때에 이 사회가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리셔야지만이 또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한 주를 승리하시고 나가실 텐데, 이 귀한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 앞에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또 선교지 상황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선배 목사님, 최병영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후배를 사랑하고 또 선교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시고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을 또 이렇게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연합교회도 또 익숙할 뿐만 아니라 과천이 또 익숙한 것은 캄보디아로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목사로 섬겼던 곳이 새 과천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2009년, 10년 정도 그때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 훈련 GMTC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고 나갔습니다. 부목사 때는 참 과천이 살기 좋아서,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부목사로 일하면서 좀 이렇게 힘들고 이럴 때에 고개만 들면 관악산도 보이고 청계산도 보이고 심호흡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오니까 전부 이렇게 고층 빌딩이 올라가서 좀 낯설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3단지가 이제 새롭게 올라갔고요. 2단지는 이제 저층 그대로, 그 외에는 아파트들이 그대로 있었는데 3단지만 그때 올라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설명은 이 정도로 드리고, 오늘 이제 선교사가 온 만큼 제가 한 2년 전에 그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저희 사역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한 열흘 동안 편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한번 시청하시고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저희 사역지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32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반경 5km 안에 7개 마을 4천여 명이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는 껌뽕스프 예수교회와 껌뽕스프 반석교회 두 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전도와 예배와 구제사역과 방과후 분수를 해왔습니다.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저희가 2011년에 처음 캄보디아에 나올 때 기도한 데서 생각했던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리바이벌, 리조이스, 그런입니다. 캄보디아의 부흥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을 위해 달려가는 그 일에 저희는 여전히 씨 뿌리는 심정으로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과 기도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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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한 5분 정도 소요된 시간인데 여러 장의 사진과 동영상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한 13, 14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치 건축 보고인 양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을 쭉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너무 감격해서 그랬습니다. 제 스스로가. 저는 건축가 출신도 아니고 문과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저 건축을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만 직접 그리고
이 그린 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 인부들에게 이렇게 하자고 해서, 그래서 이제 디자인도 제가 다 하고 또 이 모든 어떤 건축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직접 가서 매장에서 구입해서 이걸 또 이렇게 갖다서 이렇게 설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건축을 해서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도저히 저희들은 선교 선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파송교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 달려오면서 하나씩 이루어낸 것이 참으로 놀랍고 기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보실 때에 사진 한 장, 한 컷이지만 제가 볼 때는 저 뒤에 저희 아내하고 같이 왔는데요. 저희 아내하고 제가 볼 때는 저 사진의 뒤에 숨어 있는 이 스토리가 막 팍팍팍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저걸 볼 때마다, 저 벌써 아마 수십 번 봤습니다. 볼 때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요즘 핸드폰이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실 때에 기념에 남으실 만한 걸 수시로 찍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진을 조용하실 때 보시면서 회상을 하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진을 통해서 그것을 가끔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사진 촬영을 하십시오.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자막이 올라갔습니다. 그 자막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입니까?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이 지상명령을 따라서 저희는 2011년 캄보디아로 파송을 받아서 나가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연합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저희 사역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사역을 공감하시고 선교지 캄보디아를 향해서 마음이 열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각자 심령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셔서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영적 에너지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은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 제자가 세워지고 자라서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게 하는 그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캄보디아 땅에 점점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보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에도 보면 8번 항에 우리는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현대적 상황에서 사람과 문화를 변혁시키는 것이 교회의 책임임을 믿는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은 곧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선교사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정말 작디 작은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고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면을 강조하시고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겨자씨 비유를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겨자씨를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꿈꾸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천국을 이루는 것으로서 심히 작은 것,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마치
겨자씨와도 같은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죠? 씨알도 먹히지 않는 경험을 한두 번 해본 적이 아닙니다.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캄보디아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캄보디아를 킬링필드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1970년대 후반에 폴포트 공산 정권에 의해서 캄보디아 국민의 3분의 1이 운명을 하는 그런 비참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만 공산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폴포트 정권 이후로는 이제 유엔이 개입하고 해서 결국은 이제 왕이 있고 총리가 실권을 잡고 있는 입헌군주제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절대로 뭐 킬링필드다, 공산국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복음 전파를, 복음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입헌군주대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나중에 단기 선교도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 간단하게 하고 또 그냥 돌아가면 또 아쉬우니까 뭐 제가 매년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사역지 사진을 몇 장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이처럼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할 때에 참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라고 참 무력감에 빠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마을에 개척했을 때에 뭐 아이들에게 과자도 주고 또 특별히 한국에서 어떤 물품들이 오면 그러면 치약, 칫솔 뭐 이런 제품들이 한국에서 배를 타고 건너오잖아요. 그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물품들. 그런 게 이제 왔다고 동네 소문이 나면 정말 많이 몰려옵니다. 정말 그때는 뭐 저희들도 막 기분이 너무 좋죠.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이 사람들이 변화되면 이제 난리 난다. 이제 캄보디아는 완전 뒤집어진다. 이런 초반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초반기에 그렇게 몇 번 속고 나니까 이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나간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 그것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운을 내고 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희망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심히 미약해 보이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겨자씨가 결국은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되고 또 이 나무가 숲을 이룬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저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은 복음이 미약해 보이지만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마치 많은 새가 나무에 깃들듯이 캄보디아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치지 않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력해 보인다고 해서 낙심하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과 희망을 다시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뿌린 복음이 처음에는 미약해 보이지만 결국은 이 땅에 사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귀한 사명애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초창기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약해 보이는 복음이 결국 이를 냈다라는 것을 초창기 한국 기독교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0년 전 1832년 조선 땅을 밟은 최초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바로 귀철라프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는 충청도 고대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문서와 성경을 전하고 주민들과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감자 심는 법하고 포도 재배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조선의 지방 관리들이 귀철라프의 이 사역을 금지시켰습니다. 한 달간 정박한 후에 외국과는 통상을 할 수 없다는 조정의 통보로 인해서 귀철라프 선교사님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한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귀철라프 선교사가 기록한 항해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조선 방문은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가 소멸되리라고 나는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미칠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귀철라프 선교사님이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현실은 이 조선 땅을 뒤로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복음이 역사하는 조선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이 일기를 써내려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33년이 지났습니다. 1866년도에 중국에 계시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병사에 의해 배는 불에 탔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27세의 젊은 나이에 선교 활동을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자신의 목을 치려고 하는 병사에게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을 건네주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 참 무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후로 19년이 지나고 1885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대표적인 인물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분이 1885년 부활주일에 제물포로 들어오셨습니다. 제물포가 인천인 거 다 아시죠? 그때부터 조선 땅에 복음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 땅을 밟은 지 2년 만에 세문안 교회를 개척했고 또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에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각종 사회 구호시설을 지어서 이 백성들을 계몽하고 병을 고쳐주고 또 고아와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런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그동안 어둠의 권세 아래 살던 조선인들의 무지와 가난과 병에서 벗어나 점점 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귀한 사역입니다. 이처럼 외국인 선교사님들에 의해 조선 땅에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에게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오신 귀철라프 선교사님, 별거 못하고 한 달 만에 쫓겨나가시다시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도 선교 제대로 한 번도 못하고 그냥 자기를 잠수하는 이 병사에게 성경책을 건네주고 운명을 달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역사는 있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건네준 이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박충건 씨라는데 그때 이후로 3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30년이 지나서 이 사람이 모펫 선교사님한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장로님이 되셔서 평생 교회를 섬기셨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결국은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게 뿌려진 이 복음이 나중에 가서는 이 사회 전체를 뒤집어 놓는 그런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천국을 겨자씨 비유에 하신 그 좋은 신뢰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그리고 한국 근대사에 그대로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교지 캄보디아에도 일어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선교지에서 꿈꾸는 일.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학교를 막 세우고 또 모금을 많이 해가서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한국교회가 너무 어렵다는 걸 내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막 모금해서 또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NGO 단체 설립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 캄보디아 깜뽕스프 반석교회와 깜뽕스프 예수교회를 통해 썸보면, 캄보디아 한국에 면 단위가 있잖아요, 그죠? 캄보디아에도 면 단위가 있습니다. 군, 면, 뭐 이렇게 시, 도 이런 단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바라보는 것은 썸보면에 있는 17개 리, 17개의 마을, 어린이 청소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꿈이 저희들에게는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이 일을 위해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에 노출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노출이 안 되면은 이 아이들이 복음이 심어졌다가 더 자라다가 말고 늘 이렇게 빈약한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꾸준하게 노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과 후 교실과 그런 여러 가지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한국어를 가르칠 때에도 또 영어를 가르칠 때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Jesus loves you. 이처럼 예수와 복음을 빠뜨리지 않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청소년들은 각 가정에서 노동력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일이면은 크고 작은 집안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 오고 싶어도 엄마 아빠가 일해라 어디 가노? 그래서 노동력으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잘 못 옵니다. 그리고 또 아직 믿음이 없는 청소년들은 일요일에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어릴 때 교회 나가셨을 때에 믿음이 있어서 나가신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과자나 이런 것 때문에 나가셨지 않습니까? 아무튼 캄보디아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매달 장학금으로 $10씩 주면서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10는 한국 돈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13,500원. 요즘 달러가 많이 올랐어요. 13,500원 정도 금액입니다. 그래도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돈입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월급이 너무 작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가외 수업료를 받고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들에게 가외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제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유료 과외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배운 것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머리를 잘 써줘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나 학생들은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과외 수업료도 내고 학용품을 사는 등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 10불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효과가 있고 또 매주 나오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꼭 교회도 나와야 됩니다. 저는 그 친구들에게 예배만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하고 성경 공부를 따로 같이 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다 보면 자신들의 이렇게 손목에 메고 다니는 이 부적 같은 빨간색 실을 끊어야 한다는 것은 알게 됩니다. 처음에. 시간을 두고 점점 더 이 복음에 노출이 되면은 아이들은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는 그 부적 같은 빨간색 이 손목에 있는 실을 스스로 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나아가서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사람이 막 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빨리 끊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거 강조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노출시켜다 보니까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이와 같이 복음에 조금이라도 아이들을 노출시키려고 고민하면서 방법을 모색하며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웃기는 연합교회 성도님들도 캄보디아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조금씩 함께 움직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현실은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참 성령님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나 라고 할 정도로 이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께서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이 다음 세대, 이 어린이들, 청소년들까지 품어주신다면 저희 부부도 지치지 않고 앞으로 오랫동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유언은 선교지로 직접 가는 선교사, 그리고 여기에서 가는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후원하는 이 보내는 선교사님들, 여기 보내는 선교사님 다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님들이 함께 동력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역동적으로 일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선교지에서 캄보디아에서 꿈이 있습니다. 껌뽕스프 예수교회와 껌뽕스프 반석교회를 통해 선보면에 있는 많은 어린 새들이 주님의 숲으로 깃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숲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국 땅에서 이 과천에서 어떤 방법으로 동참을 하실 것인지 오늘부터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권면드리면서 말씀을 간단하게 마치고 계속해서 몇 장의 사진으로 저희 사역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크게 세 가지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회 목회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연합 사역이 있습니다. 훈련원장, 신학교 운영이사, 그리고 단기 선교 활동. 네, 다음 반경 5km 안에 하늘색 7개 마을, 하늘색이 7개 마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맨 위에 반석교회, 왼쪽 맨 아래 예수교회. 직선거리는 4km인데 둘러서 가면 한 5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명사무소 파출소도 있고 절도 있고 초중학교까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처음에 반경 5km를 목표로 두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제가 이제 열심히 달려도 한 10년 정도 달릴 수 있을 텐데 10년 안에 저는 이거보다 면은 더 크지요. 반경 거의 한 10km 이상 되죠. 그 안에 17개 마을이 있고 13,000명이 사는데 그 중에 어린이 청소년이 4,000명 정도 됩니다. 그 아이들을 이제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처음에 개척할 때 2013년도에 교인집에서 저렇게 하는데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식용유를 좋아합니다. 식용유 모든 음식을 다 볶아서 먹거든요. 그 식용유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다음. 껌붕스프 예수교회 이제 건축이 됐죠. 그 맨 앞에 설교하는 친구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 완니 전도사가 크리스마스 행사를 저렇게 직접 인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음. 예, 껌붕스프 반석교회 처음에는 이렇게 너무 작습니다. 그렇죠? 크리스마스 행사 때 못 들어가고 저렇게 밖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이제 교회를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앞에 제가 설교하고 있고요. 네, 다음. 네, 저 이쁘게 나왔죠, 건물이요. 네, 제가 그려가지고 직접 저기 하니까 제가 볼 때마다 너무 흐뭇해 죽겠어요. 네, 다음. 청소년 리드반. 이 친구들이 이제 1인당 한 10불씩 받고 하는데 이때는 좀 많이 나왔을 때고요. 지금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성경대회에 입상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예, 주중에는 이제 전도를 하거든요. 즉, 가자 구루미를 이렇게 메고 또 우리 아들이 이제 방학 때 이렇게 이제 같이 전도 나가는데 부끄럽다고 먼저 가보려고 제만 사진 찍었습니다. 다음. 예, 파스를 발라주면요. 동네 어른들, 한국산 파스거든요.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애한테 발라주는 것이 후신이를 발라주고 있습니다. 예. 다음. 방과후 교실할 때 한글 영어인데 지금 선교지도 시스템이 좋아야 돼요. 지금 프로젝터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막 쏴주나, 벽에 쏴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로교 동네 훈련원장, 제가 이제 원장으로 사역을 하는데 목회자 재교육, 목사 후보생 교육, 피택 장로 교육, 교회 리더 교육. 결국은
이제 캄보디아 땅에 건강한 장로교회를 세우자라는 취지로 이제 훈련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 순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편 밑에 오른편 사진에 보면 목회자님들이거든요. 목사님들 이제 연세가 많아요. 저렇게 또 제가 한국교회 모금을 해가지고 풍성한 음식을 또 이렇게 대접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영적인 양식도 주고 또 이렇게 음식도 이렇게 풍성하게 대접하면 너무 해피합니다. 다음, 또 아이들 이렇게 어디 가나 아이들이 많습니다. 다음, 한인 장로교 선교사들이 캄보디아 땅에 교단을 초월해서 하나의 장로교를 세우고 그 뜻을 계속 지켜온 지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전 한국의 장로교회들의 헌신으로 수도 프놈펜의 장로교 신학대학이 건축되었습니다. 참 이쁘게 잘 지었죠, 그죠? 다음, 단기 선교 오면 마을에 이렇게 전도를 나갑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산국가가 아니고 입헌군주제이기 때문에 종교 활동은 마음껏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오시기 전에 3달 전부터 제가 이 카톡으로 캄보디아 말을 가르쳐 줍니다. 좀 립수어, 속스바이테, 솜쩌 브레 예수, 솜원쩌 목 브레비 히어 몇 말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그걸 이제 외우셔가지고 전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거든요. 한국말로 기도하는데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복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스님이 오셔서 기도해도 좋아하고 또 교회에서 와서 기도해도 좋아하고, 왜냐하면 축복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껏 축복 기도해 주는데, 물론 축복 기도만 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도 행사도 저렇게 하죠. 다음, 담장 공사도 하고요. 다음, 또 저렇게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미니 올림픽 마당놀이를 진행하는데 저 아저씨가 왜 얼굴이 하얄까요? 달려가서 쟁반에 있는 밀가루를 해치고 사탕을 이렇게 물고 오는 건데 너무 저렇게 해피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한국교회가 너무 좋은 일을 하셔요. 다음, 더워도 막 저렇게 릴레이 하고요. 다음, 할머니하고 손녀가 와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이 사진이 참 의미 있는 사진인데 저기 한국 아이들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 영어 단어 몇 개 가지고 저렇게 손짓발짓 하면서 재밌게 저렇게 노는데 저 시간은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프로그램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함께 하는 걸 볼 때, 야, 이거 정말 중요한 서로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선교적 마인드를 이렇게 열어주고 또 세상이 어떻다는, 세계가 어떻다는 것을 열어주는 그런 좋은 시간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같이 이렇게 고기도 구워 먹고요. 다음, 제일 역시 어디 가든지 한국 신라면입니다. 다음, 우리 캄보디아 교회 미래 완니 전도사, 지금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 한인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가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입니다. 지금 4학년입니다. 그리고 스르노이 전도사는 유아교육학과 2학년입니다. 유아교육학과는 2년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올해 7월 달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졸업을 하게 되면은 완니 전도사는 MDiv, 이제 목사가 되는 본격적인 코스를 밟게 되고요. 또 우리 스르노이 전도사는 또 저희 사역지 가까운데 한인 선교사님이 유치원을 정말 잘해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번에 고등학교까지 세우셨는데 아무튼 잘하셔요. 거기 이제 위탁 교육을 하고 다시 우리에게로 와서 유치원을 좀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유치원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보수가 필요한 교회다.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저 교회당은 제가 진 게 아니라 제가 가서 아무것도 모를 때 한국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세요 해서 저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실공사죠, 당연히. 그래서 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반석교회는 내가 한번 지어보겠다 해서 막 밤잠 안 자고 샤프하고 A4 용지 이거 가지고 막 그려가지고 반석교회를 지었습니다. 다음, 저렇게 많이 다음, 수년 내에 이루어야 할 중점 사역은 교회 부흥과 지역 복음화 기틀 마련인데 주일 예배,
부흥, 청소년 리더 발굴, 그리고 청소년 리더를 통해 유초등부 주일학교 활성화, 그리고 씀보면 각 지역 마을 예배 공동체 세우기. 이거는 뭐냐면 청소년 리더들이 다 같이 오전 예배 같이 드리고 점심을 같이 들고 이제 3인 1조로 돼서 17개 마을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선교지에 큰 선교센터 이런 거 질 필요 없어요. 너무 그동안 돈 너무 헌금을 그런데 너무 많이 썼어요. 사람 키우는데 써야 되지. 이게 너무 눈에 보이는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해 왔습니다. 저는 예배 마을에 예배 공동체만 형성되면 된다. 이장님 찾아가서 예배 허락받고 이장님 집에 마당에 이 천막을 깔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게 이제 17개 마을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교회 사역은 예수교회 반석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어린이 청소년들이 잘 양육되고 한국교회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또 교육자는 완니스로노이 전도사가 졸업 후에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전도사님, 한국 전도사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좀 많이 계속 신경을 써야 돼요. 신경 안 쓰면 막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 챙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명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두 사람 건강과 주일학교 사역에 은사가 더하도록. 다음 마지막입니다. 선교사와 가정의 백정훈 유효연 선교사가 영적 리더십이 더하도록 혜윤이 세린이의 대학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재윤이가 건강하고 슬기로운 군생활 4월 29일 날 우리 재윤이가 논산훈련소로 입대를 했습니다. 6월 4일 날 퇴소하고 저희들은 6월 12일 날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갑니다. 맨 왼쪽에 있는 세린이가 대한민국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받아서 지금 런던에서 양리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양리학이 뭐냐면 약하고 백신 개발하는 그런 공부인데 제가 바라는 것은 인류가 필요로 하는 약이나 백신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림픽에 금메달 따면 막 인터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선생님도 약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거룩하고 복된 아주 중요한 주일 예배에 말씀을 나누고 또 선교지 캄보디아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함께한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그 일과 또 주께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비전 주시는 그 일을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주일 동안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또 넘어지거나 지치거나 하지 않고 힘차게 달려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